랩런트들이 지금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 벌써 5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1, 2, 3, 4강. 네 분의 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한 위인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그쵸?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선배님.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진짜 말 그대로 써니시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모든 점을 본받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씩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다면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10분의 위인들을 만날 텐데,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모두 몇 가지의 장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에 위인전을 읽고 지도자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링컨은 될 수 없고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 될 수는 없어도 그 선교사님이나 위인들이 가졌던 장점 한 가지씩만 가진다면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이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지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본받아야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졌던 장점 중에,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내가 이거는 꼭 내가 가져야지,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거 붙잡아야지, 나 뭘 붙잡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기풍 목사님. 자, 저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뭐에 대해서 했죠? 자, 제자? 그건 저번 주. 자, 사무엘 모펜 선교사님이에요. 그럼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뭘 붙잡아놓고 있는데 뭐였죠? 그분이 어마어마한 선교사역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뭘 위해서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그 읽어놨던 모든 응답들을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폐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응답을 받고 내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조차도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기풍 목사님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냐? 자, 읽어볼까요? God's love. 이 뭐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기풍 목사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자를 전도자,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를 전하는 자다? 사랑. 자, 우리 랩런트들, 자, 앞에 말씀 다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이처럼이 뭘까요? 앞에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말씀의 앞에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줄 만큼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어디다가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가 뭐예요? 상장이에요? 형벌이에요. 로마 시대 형벌. 그런데 로마인들이 잘못하면 십자가 형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누구한테만 줄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치욕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식민지 나라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한테만 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은대요. 그만큼 로마 자기네들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디다가 내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그 부끄럽고 아픈 십자가에다가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뭐를 박으셨죠? 제패를 박으셨죠. 이 제패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글을 읽는 자는 사람을 죽인 강도라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고 제약이 없어요. 비교 대상자가 없고 그 어떤 자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큰 사랑.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희롱을 당하시고, 사람들 앞에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 앞에 가시에 머리를 찔리시고, 사람들 앞에 침을 맡으시고, 돌을 맞고, 뺨을 맞으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뎠을까, 예수님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전도사님이 오늘 상품으로 집에 있는 병아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병아리 누가 가져갈지. 자, 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자, 방송으로도 우리 랩런트들 퀴즈 한번 맞춰볼까요? 자, 치유. 자, 우리 남자 랩런트 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이게 아무것도, 우리 랩런트. 사랑 아닌 것까지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나와서 병아리 데리고 가세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희롱과 치유와, 여기 있어요. 치욕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바라시면서 견뎠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만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일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옆에 친구한테 지금 사랑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자, 우리 랩런트들 이성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잘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미처 알지 못해서는 이 사랑을 거절하고 이 사랑을 거부했던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는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있어요. 그 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거꾸로 못 박거나 처형시키던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 사랑이 전부라고 이 사랑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전도하면서 다녀요. 전도가 뭐라고요? 뭐를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 바울이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성품이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본받은 그의 아들조차도 우리를 죽기까지 뭐 하셨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그 사랑을 가장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성함이 뭐라고요? 이기풍. 이름이 기풍입니다. 자, 한국의 최초 목사이자 선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생을 78년을 사셨는데 78년에 딱 반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기풍 선교사님. 예전에 초신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혹시나 못 들은 렘넌트들 자, 자세히 들으세요. 자, 이기풍 선교사님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기풍 선교사님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절에 언제죠? 63년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회에서 4년 만에 그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도 신사참배를 하고 공부를 해요. 학교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신사참배를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반대운동을 펼쳤던 사람. 나는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지 말도록 모든 사람을 일으켰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원래 법적으로 고문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몸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고문 받으면 죽기 때문에 그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70세가 넘었는데도 이기풍 목사님을 일본 놈들은 고문시켜요. 그럼 몸이 너무 세해져서 감옥에서 죽으면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야 이제 너 집에 가 이랬는데도 이기풍 선교사님은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같이 끌려온 같이 그 운동을 했던 목사들이 아직 고문을 받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이래서 계속 고문을 받아요. 그래서 산 송장이 돼서는 그냥 여수의 어느 섬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뼈가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고문을 받았어요. 자, 그때 당시에 죽거나 신사참배하거나. 그럼 우리 렘넌트들 뭐 할래요?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교회도 존재해도 되고 학교도 존재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다만 신사참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사참배 안 하면 고문 받아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사회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뭐 할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끌려가서는 또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도 뭐라 하나요?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한테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운동을 일으켜요. 자, 맨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풍 목사님. 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신사참배야 우리 애가 고문 안 받는데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가니까 맨 앞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기풍 목사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신사에 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못하도록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들은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 미국 스파이노마 이렇게 얘기해요.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워요. 하지만 3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면서 나중에 조선 장로회 총회장까지 하셨던 이기풍 목사님. 자, 그분이 끝내는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셔서는 여수랑 제주도에 이렇게 기념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까지. 자, 이분이 한마디로 어떤 사역을 하셨냐? 우상과 싸운 이기풍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고 최초의 선교사면서 제주 복음화와 전라도 복음화를 하셨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자, 타이틀이 5개나 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자, 저기 서서, 여기 지금 말하는 시장입니다. 시장 장터에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얼핏 봐도 코가 높은 거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이분이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에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저번 주에 몇 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다고요? 26살. 26살. 26살에 들어오셔서는 약 50년을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과 젊음을 다 던지신 분이에요. 자, 이분한테 마포 삼열 이기풍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건 26살 때 사진은 아닌데 약 30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없는데 이 70대 이 얼굴에는 있어요. 뭐가 있죠? 상처가 있죠. 이기풍 목사님이 옛날에는 깡패였대요. 너무 똑똑한데 가정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그 열등감에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상한 걸 말하고 마음대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 보니까 더 열등감이 심해서 이분 집에 가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마침 막 세우는 개척교회 건물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한 번도 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는 다음날 장타에 오니까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을 던져가지고는 얼굴에다가 맞췄어요. 그게 지금 턱이 깨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세게 던졌대요.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 랩런트들 얼굴에 난 상처는 잘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상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의문점을 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도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했죠. 그래가지고 막 다른 원산으로 도망을 가서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분은 집에 돌을 던져도 가만히 있고 자기 얼굴에 돌을 던져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러면서 뭘 먹고 살지 하면서 먹고 살 궁리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누가 앞에 지나가냐면 스왈른 선교사님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스왈른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이 봤을 때는 아까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사람 같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런 고민에 집에 가서 그때 당시 백수잖아요. 그 마루에서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돌을 던져도 아무 말 안 했지? 이러면서 잠을 콜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빛이 비춰지더니 그렇죠. 뭐라고 해요?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우리 랩런트 누구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역시 영적 서밋. 그렇죠.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이 꼭 이랬어요. 핍박하다가 강한 빛에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는 변화됐죠.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바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자, 두 번째 병아리. 마포 삼열 땡. 우리 랩런트. 이름을 까먹었어요. 우리 랩런트. 그렇죠. 나오세요. 스왈른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왜냐면 원산에는 스왈른 선교사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네,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는 훗날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남은 여생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 누굴 만났냐면요. 가운데 있는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안창호. 우리 랩런트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그분하고 또 김구 선생님하고 그때 당시 같은 여기 지역에 있어서 좀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나라를 독립운동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독립하길 원하셔. 이래가지고는 배를 타고는 저기 상해로 독립운동하는 본부 상해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같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 생각에는 이기풍 목사님이 독립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시네.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독립운동 하러 가야지 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식은땀이 나고 사람이 기절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이 당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세요. 해서 인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으로 다시 올라가요. 아, 난 독립운동 하면 안 되나 보다. 몸이 왜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런데 그때 당시 증언을 자기 딸한테 해줬나 봐요. 그 따님분이 권사님이 되셔서 이제 자기 아버지 자서전을 냈는데 아버지에 대한 증언책을 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쓰셔야 되는데 독립운동 한다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가슴 통증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년을 성경책을 판매하는 일을 해요. 성경책 보급하는 일을 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서 4년을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성경 공부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다가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가만뒀겠어요? 아, 기질이 딱 목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평양신학교 1호 졸업생이 될 때까지 공부를 이제 하죠. 그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 이때까지 이기품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 원이 할 말 있어요? 아유, 맞았어요. 안 했어요. 자, 나이가 40 하나예요. 40 하나인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16, 7만 돼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마포삼열 선교사님 보고는 내가 네 소개팅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소개팅을 시켜줘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이세요. 윤함애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마어마해요. 자기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18살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움직이고 식물인간이에요. 말라리아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손발을 못 움직여서 계속 누워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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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그랬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빛이 갑자기 보이면서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의 사모님은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예수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킨 거예요. 몸을 못 움직였던 사람이. 그래서 기어서 따라가다가 그 뒤로 병이 아예 나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나는 예배할 거야. 기도하고 찬양할 거야. 하고는 집에 선포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때 당시 우상이 심했잖아요. 우리나라요. 그래서 자기 딸인데도 아빠 엄마가 때려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평양으로 가는데 하필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죠.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포삼열 선교사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이 기풍이랑 딱 맞다, 딱 맞아. 이 기풍이랑 너무 비슷하다. 하고는 야, 너희 둘이 소개팅해라. 해갖고 소개팅해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만 했을 것 같아요? 애기도 낳았어요. 사랑, 그렇죠. 사랑에 빠졌어요, 두 분이. 두 분이 사랑에 빠져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죽었어요. 그래요. 죽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주도로 가십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나라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외국이었어요. 외국.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요. 우리 랩는 꼭 누구 같죠? 누구 같아요? 그래도 꼭 바울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한 달 전에 가셨거든요. 소식이 40일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다 죽었다 했는데 우리 남편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40일 만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나 잘 도착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 가운데 있는 제일 유명한 곳. 제일 유명한 곳. 예? 제주도가 바다가 유명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한라산이 유명하죠. 자, 그런데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게 있었대요. 뱀 형상. 그리고 우상이 18,000개나 된대요. 무속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상이 강하지만은 그 우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가기 싫다고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어? 이 말을 듣고는 회개하고는 당장 떠났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이 말을 누가 우리 랩런트? 아들이 했다. 아, 뭐라고요? 아내의 성함은 윤함에게 빨리 나오세요. 사모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 이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도십니다. 한 달을. 그런데 우리 랩런트도 혹시 한라산 가보셨나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때 당시는 더 없었겠죠. 그 집집마다 돌면서 하나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도시락도 없고 뭐예요? CU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동안 못 먹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뭐 고구마 감자도 못 먹어요. 그래서 바다 쪽에 내려가면 그래도 뭐 먹을 게 있겠나 싶어서 바다 쪽으로 내려갔대요. 이제 한라산에서 저 밑으로 걸어서 내려가다가 모래사장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너무 굶어가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쓰러진 집이 어디냐? 자, 우리 랩런트들 저 사진에 저기 뭐가 보여요? 해녀의 집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해녀가 물길질을 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네? 그래서 이거 나가 죽이기는 그렇고 자기 집에 눕혀놨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기필 선교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을 전도하고는 이거다! 뭔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는 제주도에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제주도도 우리 랩런트들 바다에 물길만 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는 또 곡식도 심거든요. 그때마다 가서는 무료로 봉사해주고 사람들 얼굴이 익히면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주도에 큰 홍수가 났었대요. 홍수가 날 때에도 남들이 어떡해 영이 철수 빠졌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을 때 누가 탁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들어가셔서는 5명이나 구해낸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는 제주도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려서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전하는 게 뭐지? 얘기나 들어보자 해서는 이분한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는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를 개척하고는 성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분이 운동을 시작해요. 무슨 운동일까요? 구렁이 때려잡기. 자, 제주도에는 집집마다 무슨 우상이 있다 했죠? 뱀 우상, 구렁이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없애자는 운동을 만들었는데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서는 망석을 깔고는 때려 죽이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목사님이 평양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은. 보고를 올렸는데 그게 그때 당시 한성신문이라는 곳에 기재가 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 청년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청년이 글을 읽고는 뭐야 우리 제주도 욕한 거야? 미신이나 숭배하고 귀신이나 숭배하고 뱀 형상이나 숭배하는 미개한 사람으로 우리를 고자질한 거네 하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찾아와가지고 이기필 선교사님을 죽어라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아예 목을 이렇게 졸라가지고 목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필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는 평양에다가 다시 자기를 파송한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해요? 나 못하겠어요. 나 다시 평양 돌아갈래요. 이러니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답장을 보내요. 이기필 목사, 편지는 잘 받았어. 그런데 당신이 때린 이 흉터가 아직 아물었다 안 아물었다?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사역해라?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그냥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분토 노력하시오. 더욱 열심히 하시오. 더 맞아도 하시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이기필 선교사님이 어땠을까요?
막 눈물이 나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셨대요. 그래 맞다, 나는 이 마포장대 선교사님의 처자식도 때리고 그분의 얼굴도 때려서 기절시키고 내가 교회도 다 부셔뜨렸는데, 근데 아직도 그 흉터가 있는데 나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 없는데 나는 지금 한 번 죽을 뻔했다고 지금 삐져가지고 돌아가려고 이랬네 하고는 막 회개했대요. 자, 그분의 상처를 확실하게 보세요. 자, 이 흉터는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그래서 이기표 목사님 사역은 언제까지 했다? 영원히 했다. 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열쇠를 가져옵니다. 뭐냐? 제주도의 사역의 승패는 이거에 달렸다 하면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귀신 들린 도둑을 한 명 데리고 와요. 이 도둑이 이상하게 이렇게 거닐기만 하면은 굉장히 기부인들 있죠. 기부인들은 머리를 결혼하면은 비녀를 이렇게 꼽잖아요. 조금만 스쳤는데 비녀를 이상하게 은비녀, 금비녀만 싹싹 빼가는 거야. 싸구려는 안 빼가고. 그래놓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자기 집 데리고 와서는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분명히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손발을 묶어놨는데 풀고 나가서 또 비녀 훔쳐오고 풀고 나가서 비녀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표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너는 어떻게 나가지? 이러다가 하루는 안 나간 거예요. 야, 너 맨날 도망가더니 왜 오늘은 꼼짝도 못하냐? 이러니까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대장이 못 오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대장이라니 왜 너희 대장이 못 와? 이러니까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뭐라고 해요? 하도 당신네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저기 천사들이 이 창을 들고는 집에 삥 눌러 서가지고는 우리 대장이 저기서 들어오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있대요. 그 순간 이기표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어이 부인 얘가 이렇게 말했다네. 우리 밥도 먹지 말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래서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얘 옆에서 계속 찬양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을 했어요. 거품을 막 울더니 기절을 했는데 한참 뒤에 깨더니 첫 번째 마디가 이 마디였대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청년이 원래 자기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거를 본 아빠, 엄마랑 온 친척 일가족이 얘가 미친 거 알았잖아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온 걸 알았잖아요. 모든 일가 친척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교인 수가 400명에 이르게 돼요. 제주도는 지금도 우상숭배가 심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전도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분은 평생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몸이 굉장히 아플 때 제주도를 두 번째 또 가셨어요. 가셔서는 뭐 하셨냐? 이미 세워진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웠답니다. 너무 애들이 못 배워서 가난해서 탈출을 못하니까 가난에 탈출하도록 학습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목사님이 되시고 의사가 되고 다들 훌륭하게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자, 이분에게 응답도 많고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모든 응답과 사건보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셋째 아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아들 2살 됐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사역하다 큰 딸이 또 죽었고 그리고 이미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대요. 우리 랩런트들 관절염이 뭐냐면요. 전도사님의 관절염 심하면 이걸 못 눌러요. 걷지를 못해요. 관절마다 염증이 있어서 서 있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까지 나가서 말을 못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쪽 귀에 고막이 나가서는 말을 못 들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목회 못한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집중치료에서는 다시 사역지로 가셨어요. 다시 사역지로 가셔서는 뭐 하셨어요? 못 걷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11살이에요.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로 걷는 거 있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병을 전도의 증거거리를 삼으실 거다. 그런데 진짜 이 아이가 나와서 걸어 다녔어요.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환자들이 몰려오고 가족들이 몰려오니까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되고 교회가 점점점
부응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는 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이기품 선교사님이 사역의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이거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면 이분이 가장 잘 전도자들에게 전했던 거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이분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못 배운 미국의 한 소년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디죠. 그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 선교사님. 그리고 이분은 맞아도 누가 때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내가 가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그것을 받던 한 청년이 그 사랑의 은혜를 갚으려고 맞아도 죽어도 아파도 자기 자식들이 죽어도 현장으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이기품 목사님. 자, 우리 렘넌트들 사랑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품 목사님이 가졌던 사랑, 누구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리고 남길 때도 내가 아니라 그 사랑만 남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이기품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래요. 늘 제주도 교회, 전라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뭐라고 설교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를 늘 하셨대요. 이렇게 못난 나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라는 설교. 자,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로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기품 선교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는 이거 꼭 붙잡겠다. 자, 말할 수 있는 렘넌트 한 명. 자, 우리 렘넌트. 그러니까 내가 꼭 본받겠다 하는 거야. 본받겠다. 자, 우리 렘넌트. 자, 내가 이기품 자, 우리 렘넌트.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그렇죠. 나오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기품 목사님이 가졌던 수많은 장점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이거는 꼭 붙잡겠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